오늘의 말씀은 시편 65편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65편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거사게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恩택으로 하늘을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 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주께서 땅을 돌보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사할까요? 샬롬, 사랑합니다. 사랑을 나눕시다. 예,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사랑나눔교회 되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난 이후에 봄 곡물들이 자라나 결실을 맺은 이 자리에, 이 계절에 우리는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다들 모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세상에 재미있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건 바로 청년들이 도시를 떠나 시골로 내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농사를 짓기 위해서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생각도 못할 일입니다. 예, 농촌을 벗어나 도시로 나가는 게 당연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정반대 시대가 된 겁니다. 그 청년 농부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예, 정말 멋진 말 하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면 다 그렇습니다. 씨를 뿌리지 않으면 거둘 곳이 없고 정성껏 가꾸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땀 흘린 만큼 결과를 얻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다 전부입니까? 전부일까요? 농부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뭐가 할 수 없는 걸까요? 바로 씨앗 속에서 생명이 움트게 하는, 씨앗을 틔울 수 있는 것은 농부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은 다른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비를 내리시는 분, 햇빛을 비추시는 분, 씨앗이 돋고 자라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농부가 씨를 뿌리고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감사는 풍년이 들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을 때 감사가 열매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 그런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생각해 보시고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눠보고 또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땅을 돌보시는 분은 농부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시편 65편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시편 65편 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땅을 볼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대비하게 하신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아멘. 예.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시편 기자가 말한 농부가 땅을 돌보았다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께서 땅을 돌보았다. 주께서 땅을 돌보셨다라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 농부 열심히 일하는 거 아시잖아요. 새벽부터요, 그죠? 밤까지, 밤이 늦을 때까지 일하는 사람이 바로 농부입니다.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고, 잡초를 뽑고, 병충해를 막기 위해 얼마나 기를 쓰며 열심히 일합니까? 그런데 농부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씨앗 속에서 생명이 움트게 하는 일.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 아무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또 비를 내리게 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햇빛을 비추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싹이 돋고 자라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 다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3장 6절 고린도서 3장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정말 좋은 말입니다. 내가 심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물을 주지만 재정적으로 자라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나는 심었고 아볼로고 물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고백. 우리의 고백도 이런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가정을 세우기 위해 애씁니다. 그리고 자녀를 위해 수고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합니다. 그런데 결국 생명을 자라게 하시는 거,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수고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몫을 다하고 나머지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모든 결실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100%, 사람 100%. 여러분, 이게 바로 맥주 감사절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우리의 노력을 축하하는 날이 아닙니다. 우리의 수고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열매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날. 이것이 바로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이 맥주 감사주일날 우리는 그것을 깨닫는 것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예, 두 번째는 한 해를 관시우시는 은택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10편 65편 11절부터 13절까지를 한번 읽어봅시다. 주의 은택으로 하늘을 간세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으로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었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여기서 보면 11절에 보면 11절에 보면 한 해를 관 씌웠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관을 씌운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이 뜻은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의 복으로 마무리하고 영화롭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시간의 주인이 누구일까요? 예, 하나님이십니다. 봄과 여름, 씨 뿌리는 때와 거두는 때 이걸 다 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계절을 다스리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메마른 땅에도 기름이 흘러넘쳐요. 그리고 들판에는 풀이 묵성해집니다. 산들은 기쁨으로 옷을 입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초장은 양떼로 덮이고 온 세상은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함 때문에 즐거이 노래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택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에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주의 은택으로 이 모든 것을 합니다. 그럼 은택이란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은택은 은혜 은자의 한문으로 은혜 은택의 택, 윤택하게 할 혜택, 복, 풍성한 은혜의 택자입니다. 은택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와 복, 그리고 자비로움 돌보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은 더 똑똑히 얘기하면 풍성한 열매, 사람의 능력으로 얻는 결과가 아닌 풍성한 열매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은택,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풍성함으로 이 모든 것이 맺히는 은혜의 열매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건강도, 가정의 평안도, 직장의 결실도, 교회의 부흥도, 이 모든 게 하나님께서 한 해를 복으로 들이켜 주실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성공을 자랑하기보다 은혜를 감사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지난 반년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이뤄낸 것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것도 많이 있을 거예요.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있고요.
자녀들이 잘 자라는 것도 있고요. 이래서 성과를 얻은 것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인정받은 것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좀 더 잘 부흥되어지고 잘 나가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볼 때 우리가 해야 할 고백이 뭘까요? 내가 이루었다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모든 열매는 하늘을 은혜로 관시우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감사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언제 생긴다고 생각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풍년이 들으면 감사한다. 맞죠? 좋은 일이 일어나면 감사해. 원하는 걸 얻으면 감사해. 이 말이 맞을까요? 네, 아닙니다.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감사는 풍년이 들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을 때 생기는 겁니다. 열매는 나무의 생명을 증명하고 감사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증명하는 열매입니다. 자, 이제 6가지 진리를 함께 살펴봅시다. 과연 감사가 어떤 것들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믿음은 감사를 낳습니다. 시편 50장 23절입니다. 잠시만요. 시편 50편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감사로 예배하게 됩니다. 감사는 뭐라고요?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예, 바로 그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원망이 먼저 나오지만 믿음이 있으면 감사가 먼저 나오게 됩니다. 형편이 좋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5장 아이고 빠졌네요. 잠시만요. 빠졌네요. 데살로니가 5장 16절 17, 1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좋은 일에만 감사하라 아니거든요. 그리고 좋은 걸 주셨을 때만 감사하라 이것도 아니에요.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상황이 좋아서 하는 감사는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이거 정말 기쁜 말입니다. 상황이 어떻든 주님을 신뢰한다면 그 신뢰가 감사로 나타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셋째는 믿음으로 감사가 넘친다는 뜻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넘친다는 건 무슨 뜻을 얘기하는 걸까요? 많다는 겁니다. 너무 많아서, 너무 풍부해서 결국에는 넘어 흘러내린다는 뜻입니다. 믿음이 깊어질수록 감사도 넘치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더 잘 알수록 더 깊이 신뢰할수록 감사가 자연스럽게 넘쳐난다는 뜻입니다. 넷째는 감사는 평강의 열매라는 뜻입니다. 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걸 염려하며 살아갑니까? 내일이 두렵고 경제가 불안해지고 자녀들이 미래가 걱정되어졌어. 또한 건강이 염려되어졌어. 죽음에 대한 내 마지막에 대한 그런 걱정들 때문에
우리가 늘 걱정을 하며 또 염려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때문에 우리를 불안과 염려 속에서 건져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우리를 불안과 염려에서도 건져낸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감사는 풍성한 은혜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잠시만요. 15절 말씀인데 잘못 적었고 제가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하나님 은혜를 믿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감사하게 되고 그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큰 업적을 이루거나 많은 헌금을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마음과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감사는 하나님 은혜를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한 감사의 고백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작은 감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섯 번째는 감사는 받은 은혜를 기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감사는 뭐라고요?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지 기억하게 되고 그리고 그 기억이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만듭니다. 다음에 어려움이 닥칠 때 그 기억이 우리를 버티게 하는 힘이 됩니다. 주님이 과거에 도와주셨으니까 다시금 지금도 도와주실 거라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기억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기억함으로 우리가 감사함으로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생명을 자라게 하는 것, 열매를 맺게 하는 일.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노력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몫을 다하고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고 그 결과 앞에서 감사하는 것 뿐입니다. 청년 농부들이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라고 했지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 감사를 받아주시고 더 큰 은혜로 그 감사에 대한 응답을 보여주십니다. 감사는 풍년이 들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을 때 있기에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일에 우리가 이뤄낸 것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고백해야 될까요? 내가 이루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 모든 것이 다 되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고백 위에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께 올려질 때 열매가 나무의 생명을 증명하듯이 우리의 감사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증명하는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고 더욱 풍성한 은혜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께서 땅을 돌보셨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의 인생을 돌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까지 이 6개월 동안 살아와서 있었음을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감사로 나타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려서 세상 속에서 더 많은 감사를 받아 누리며 또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감사하며 감사의 은혜를, 감사의 찬양을,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감사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열매입니다. 감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셨던 모든 일들을 우리가 또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셔서 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감사의 끈을 놓지 않으므로 더 많은 은혜와 더 많은 부어주심을 느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늘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상남교회 성도님 되게 하시고 감사의 제목이 그 입술에 떠나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감사의 제목을 찾으며 또 하나님께 더 많은 감사의 제목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화려한 도심 속 저 밝은 조명 아래 내 이름 너무나 작아서 보이지 않을 때 누구도 나를 보지 않는 것만 같아 외로운 마음 한 구석에 난 몰래 숨어올 때 길가에 피어난 이름 없는 작은 꽃 아무도 보지 않아도 향기를 내뿜네 들풀 하나도 내가 정성껏 입히는데 주님의 그 따뜻한 시선이 나를 머무네 괜찮아 이름 없는 꽃도 입히시니 주님이 하물며 너를 잊으시겠느냐 작은 들풀 하나도 귀히 여기시는 주님의 사랑 안에 활짝 핀 너란다 남들의 정원엔 커다란 꽃들 가득해도 내 안에 소박한 색깔을 주님은 보시네 세상의 이름표는 중요하지 않아 주님의 손길 아래 나는 이미 충분하니까 오늘 이 땅공이에 던져질 들풀도 이렇게 아름답게 보살펴 주시는데